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7절로 9절입니다. 구약성경 320면입니다. 구약성경 320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로 9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로 9절입니다. 구약성경 320페이지 혹은 31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로 9절입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유치원에 다니는 제 딸 현서 때문에 저희 집에서 디즈니 채널을 구독해서 보고 있는데요. 그 덕에 재미있는 만화를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서가 언제부턴가 이런 질문을 해요. 엄마에게도 또 저에게도 엄마 혹은 아빠 저건 왜 작아 보여? 아, 멀리 있어서 그래. 한동안 이 질문을 자주 받았어요. 저 사람은 왜 작아 보여? 멀리 있어서 그래. 그런데 어느 날 현서와 함께 겨울왕국을 디즈니 채널에서 보다가 현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알게 되었어요. 겨울왕국 OST에서 엘사가 부르는 Let It Go라는 노래가 있죠. 우리말로는 다 잊어라고 더빙을 해서 부르던데요. 그 노래의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거리를 두고 보면 모든 게 작아 보여. 나를 두렵게 했던 것들 이젠 두렵지 않아. 거리를 두고 보면 모든 게 작아 보여. 그래서 우리 현서가 자꾸 그런 질문을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요.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 거리를 두고 보면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거리를 두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남의 일이면 잘 되는데 내 일, 내 가족 일이면 잘 안 되고요. 또 연약한 인간이기에 어느 지점을 넘어서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막연하게 거리를 두고 보자. 그것이 아니고 나와 문제 사이에 하나님을 놓고 예수님을 놓고 보자 라는 생각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 사이에 두고서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보면 저녁 무렵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가시기 위해서 배를 타셨어요. 자,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을 태운 배가 항해하고 있었는데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그러더니 거대한 물결이 배에 부딪히고 심지어는 배가 물에 잠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고물에서
그러니까 배의 뒷부분에서 베개를 베고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셨어요. 한편 제자들은 난리가 났어요. 큰 광풍이 일고 배에 물결이 부딪히고 물이 배에 들어오는데 이대로 가다 얼마 못 가서 배가 물에 잠기게 생겼거든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상당수는 어부 출신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일생을 산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험한 물결, 좋지 못한 기후, 거센 바람과도 여러 차례 싸워보았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목수 출신 아닙니까? 배야 만들어 보셨겠지만 거센 물결과 큰 바람의 공격을 받는 배에서 항해 중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경험은 없으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어부 출신들이 모여있는 제자들은 죽었다고 하면서 무서움에 난리가 났는데 이러한 경험이 없으신 예수님은 그냥 편하게 누워 주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일평생 바다에서 살았던 어부들이라도 이런 파도는 처음이에요. 여지껏 경험해보지 못한 물결과 바람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우리 앞에 놓인 삶과 문제들을 바라보려 하고 대해보려 해도 어느 순간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게 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두려움에 주저앉고 맙니다. 포기하게 됩니다. 절망에 몸부림치게 됩니다.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 아닐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 어느 순간에도 평안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문제의 키는, 이 세상 모든 문제의 열쇠는 바로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풍랑 속에 배가 침몰하는 순간에도 주님은 평안히 주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4장 38절에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며 예수님을 깨운 제자들, 예수님이 그제서야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하셨어요. 그러자 곧 바람이 그치고 바다는 고요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4장 40절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지금 이 배 안에 누가 함께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배에 함께 타고 계시잖아요. 그럼 바람이 불고 물결이 칠 때 예수님을 먼저 생각했으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한다면 두려울 것이 없는데, 그들은 바람이 불고 물이 배에 차오르니까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경험으로, 어부로서 살면서 바다와 싸웠던 그 경험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한 거예요. 애를 썼어요. 그런데 안 돼요. 상대도 안 돼요. 그러니 무서움에 떨며 그제서야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언제나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고, 언제나 먼저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언제나 가장 먼저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의지했으면 이처럼 무서움에 떠는 일은 없었을 것인데, 지금 예수님과 함께 타고 있으면서도 제자들은 예수님보다는 먼저 자신들의 지식, 자신들의 경험, 그런 것들을 의지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는 믿음이 없느냐 질책하셨던 것입니다. 반면에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던 중에 바울이 타고 가던 배가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서 파손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배에는 276명이 타고 있었어요. 큰 배입니다. 바울과 같은 제수 몇 명과 선장, 선원들, 그리고 로마 백부장, 군인들, 그리고 상인들, 일반 승객들 타고 있었어요. 고요했던 바다가 광풍이 불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감당할 수 없는 폭풍우 속에 휘말리게 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계속 큰 풍랑이 지속되자 모두가 다 살 수 있다는 희망마저 포기한 채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이미 배 안에 있는 그 상품들, 자신들이 가지고 온 짐들 다 바다에 버렸어요. 어떻게든 살아보려 했지만 이제는 다 포기하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죄수인 바울이 276명 앞에 서서 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울 네가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대로마 제국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네가 비록 지금 죄수로 포승줄에 묶여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고 있지만 이 길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서 전하러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지금 가는데 이대로 이까지 풍랑의 바다에서 죽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무사해야 하니까 나와 함께 있는 여러분들 275명도 다 무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안심하라 말합니다. 결국 바울의 말대로 276명 전원 모두 생명만은 무사히 건지게 되었어요. 큰 풍랑으로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있는 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꼭 붙잡고 있는 자는 용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에게 용기가 있고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구원의 손길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어떤 문제가 찾아올 때 여전히 예수님보다는 내 생각, 내 지식, 내 처지, 내 주위 사람들의 목소리를 먼저 찾아다니고 의지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주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믿음으로 문제를 마주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여호수아 1장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제 모세를 이어서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으로 이끌고 들어가야 할 여호수아에게 강하라, 극히 담대하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제부터 실제적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지키라는 건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율법이 뭡니까? 그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가나안에 있는 장애물들, 그 장벽들을 겁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마주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성실하게 지켜갔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언제나 오늘 성경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고 결국 8절에 나오는 것처럼 평탄하고 형통한 삶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습니다. 자, 가나안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나누어 가지게 되는데요. 여호수아 13장부터 거기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데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19장 49절로 50절에 보면 모든 지파가 땅의 분배를 다 마친 뒤에 제일 마지막으로 자신의 몫을 받았습니다. 이미 살기 좋은 곳은 다른 지파에서 다 차지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있는 딥나세라를 분배받았습니다. 그것은 거친 산간 지방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곳에 성읍을 세워야 했습니다. 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고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아모리의 모든 땅을 취하고 가나안 북방을 취하고 그 모든 과정을 가장 앞에서 지휘했던 여호수아가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요 총사령관이었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하고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땅의 분배를 할 수 있었는데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빠짐없이 땅을 다 분배받은 후에 마지막으로 거친 산간지방을 자기 몫으로 챙깁니다. 언제나 백성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먼저 배려하고 세상 욕심과 물질과 정욕에 좌우되지 않고 언제나 사적인 것보다는 공적인 것을 먼저 생각했던 참된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결국 오늘 성경 여호수아 1장 8절 마지막에 보면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는 말씀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여호수아 자신이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기서 내 길은 너의 길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사명의 길이에요.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에 그 어떤 유혹도 죄도 시험도 고난도 다 이기게 해준다는 것이고 너가 형통한다는 것은 너가 잘 먹고 잘 산다는 게 아니고 너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낼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것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잘 이루어내느냐가 그리스도인의 성공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나는 비록 죄수로 감옥에 갇히려고 재판받고 순교하려고 로마로 압송되어 가지만 그것이 곧 로마 황실 안에 있는 감옥으로 가게 되어서 재판을 받더라도 로마 황제 카이사 앞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면 그의 삶은 형통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바울은 형통한 삶을 산 것이고요. 비록 한때 친구였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었지만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에 또 그 복음을 그 자리에서 듣던 자들 중에 지독하게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청년이 한 명 있었죠. 그런데 그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을 보고 그가 후에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스데반은 길거리에서 돌에 맞아 죽었지만 순교했지만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자들을 용서하며 죽었어요. 그의 삶은 형통한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하여 사셨고 그리고 아무 값없이 그 어떤 죄도 없이 우리 모두의 죄악을 대신 다 짊어지신 채 저 참혹한 십자가 위에서 피를 쏟고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 주님의 삶은 온 인류의 구원이라는 새로운 생명의 창조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보다 형통한 삶을 산 사람이 어디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는 죄에서 용서함을 얻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는 죽음을 지나서 저 영원한 생명 천국의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뜻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가지고 얼마나 누리고 소위 얼마나 떵떵거리고 사느냐 하는 것이 형통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루며 사느냐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형통한 삶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프랑스의 소설가인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유명한 말입니다. 당신은 결코 쓸데없이 태어난 것이 아니다. 당신의 의미를 발견하라. 살아있는 동안 당신이 해야 할 일을 발견하고 행동하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죄사함과 구원을 얻은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받은 주의 제자로서, 주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루어가야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하는 일들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는 일은 전부 달라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일입니다. 다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일을 하며 살 것이지만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나름의 삶 속에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기 위해 힘써 기도하고 힘써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의 삶은 형통할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8절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했던 마지막 당부가 나와요. 네가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네 앞에 서서 가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해주실 것이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에게 이 당부를 합니다. 여기서 앞서 가준다, 앞서서 가다, 히브리어로 파님 하라크입니다. 파님은 얼굴이란 뜻이에요. 하라크는 걷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걷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며 가는 거예요. 내 앞에 하나님의 얼굴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의 앞에 있는 문제들, 나의 앞에 있는 장애물들, 나의 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먼저 가서 치워놓으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며 가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나를 기다리고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길이 오늘 성경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대로 평탄할 것입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형통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고인이 되셨지만 한국교회의 큰 거목이셨고 우리가 사랑하는 하용조 목사님이 쓴 기도하면 행복해집니다 라는 에세이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들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표지판 하나의 목적지까지 가는 길이 다 적혀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우리는 이정표를 보며 한 목적지에 이르고 그곳에서 다음 목적지를 안내하는 새로운 이정표를 보며 내가 지금까지 맞게 왔구나 하는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말씀 하나를 듣고 몇 년을 기다리면서 그 말씀을 음미하고 또 음미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말씀 하나 듣고 몇 년을 기다려요. 그 말씀을 음미하고 또 음미해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당장 내 눈앞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전개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산다면 겁낼 거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붙잡은 게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 여호수아 1장 9절을 보세요. 여호수아 1장 9절 첫 번째가 이거잖아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명령한 거라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내가 믿음으로 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는 걸음이라면, 오늘 성경 여호수아 1장 9절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기도하며 기다리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오늘 성경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있는 모든 문제들 언제나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바라보고 그리고 나서 상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듣고 늘 기도하며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그 길을 먼저 가주시고 우리를 기다리셔서 우리의 손잡고 또 그 길을 함께 가주십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의미의 형통함이 있고 그에게 진정한 삶의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하며 살고 있다면 겁내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의 은혜와 주의 손길이 날마다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중에, 고난 중에, 아픔 중에 주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에 빠져 문제에 빠져서 허우적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먼저 바라보고 주님 앞에 겸손히 먼저 무릎 꿇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함께 가주시며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우리의 삶의 자리 넉넉히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